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되는데 짧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또 불안정함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정과 정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평생에 뭘 마련해야 돼요?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또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노후가 또 준비되어야 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곳에서 지금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이곳에서 모든 만족을 얻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이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요,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무게중심을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 또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나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족이나 도시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일 때라는 것이죠.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굳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을까? 자신들에게 더 좋은 원래 편안하게 지냈던 고향이 이들에게는 없었는가? 그로 돌아갈 기회가 없었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고향,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했는데 갈대아, 우루, 거기서 떠나서 또 하란까지도 갔었죠. 우루나 하란은요, 문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 그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권력으로도 심지어 행복한 가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결핍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또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더 성공하면, 너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너가 더 좋은 집을 사면, 더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의 그 빈 공간, 갈망이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겠죠? 그죠? 이 땅의 부자들은 항상 만족하며 사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더 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은요, 진정한 기쁨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가나안 땅이라는 부동산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나그네요, 체류자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이곳에서의 그 성공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쩌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선택과 포기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눈앞의 이익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할 때 기꺼이 내 이익을 내려놓는 결단,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은 자식을 잃는 슬픔을 넘어서는 문제인데요, 이삭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19절이 그 답을 주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만약에 거기서 바쳐서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논리와 이성, 상식, 또 가장 소중한 혈육의 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이 내 생각과 내 상식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요, 모세는요 원래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앞에는요 부와 명예, 쾌락, 권력이 모두 보장된 탄탄한 대로의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여러분 좋아하고라는 단어가 like가 아니라 chose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모세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여러분 왜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찹니까?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걷어차고 사서 고생을 합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놀라운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는 가치평가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한쪽 저울에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죄악의 낙을 올려놓았습니다. 또 다른 쪽 저울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올려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애굽의 보화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뜬 모세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굳이 저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저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땅을 사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밭을 사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후회가 있었을까요? 억지로 그 밭을 샀을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정말로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세는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의 더 많은 소유, 직장에서의 승진, 통장의 잔고,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저울이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또 복음을 위한 고난에 더 큰 가치를 여러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가치체계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믿음도 없고 모세처럼 왕자의 자리를 걷어찰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좀 고난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결단만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6절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18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희미하게나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비록 그림자를 바라봤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본향,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했습니다.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지만 정작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철저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때로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며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여러분 매일같이 사고치고 맨날 말썽 피우고 막 그래서 모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내가 가서 이 자녀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말썽 피우는데, 맨날 사고 치는데 아마 얘가 내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할 때 얘가 내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사고치고 말썽 피우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자녀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절대적인 그 나그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집 없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한 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리신 그 하늘의 영광과 나를 위해 감당하신 그 수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더 큰 가치,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조그만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전부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이라고,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본향,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 부부가 은퇴 후에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그 배가 이제 미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화려한 사냥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도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부두에는 엄청난 인파와 군악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드카펫을 깔고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화려한 환영식이 모두 끝나고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이 늙고 병든 선교사 부부는 무거운 짐을 들고서는 쓸쓸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텅 빈 그 부두에 선 그 모리슨 선교사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깊은 회의감과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듯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평생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는데 고국에 돌아온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취미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저 세상의 통치자는 저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는데 당신의 종에게는 왜 이렇게 초라한 현실만 주어집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내 아들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진짜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모리스 선교사님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이 항구는 나의 진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환영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알아주는 이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잣대 앞에서 초라하게 내 자신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 나그네로 그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본향,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즐겨야 된다는 그 거짓말들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영원한 본향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꿈을 꿀 수 있고,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모세처럼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